우리 찬송가 1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있는 성도들 나천을 쓰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이 복겠어 저 사랑의 나라 구하시고 잠깐 여셨네 성님의 노래가 온 성을 내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신은혜로 나라 이시하면서 안 믿는 나에게 내 작은 입으로 목장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송가 24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송 부르리 너희 마누엘 주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것들 미안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명령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란한 은혜의 빛과 복의 위치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기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을 받아라.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낙심의 영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불안과 괴로움의 영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기쁨과 사랑과 은혜의 영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기쁨이 가득하며 은혜가 충만하게 사랑이 충만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뭉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어감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우성도 함께 할렐루야 하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28장을 사연 드리시고 본능 제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사이 거룩한 구원하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며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 가고 못들은 채 하려나 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 하나님, 신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흩어졌던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며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진리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죄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넘어지기 쉽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기 쉬우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 기도로 간구하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원합니다. 능력이신 하나님, 저희 부족한 인간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저희들의 기도가 상달되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되고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움보다 강한 사랑을 주옵시고 유혹보다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서 혹은 사랑이 식어서 미움과 증오를 이기지 못하고 중상과 모략과 비방과
험담과 온갖 시험을 이기지 못하며 사단의 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강한 팔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신 축복이신 우리 주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와 주님의 전도하신 목사님을 기도하오니 목사님께 늘 새 힘과 능력 허락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말씀 증거하실 때에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영육권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2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 말씀으로 무장케 하사 주님의 언약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꼭 병마에 걸려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며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발걸음이 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저희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혹은 말씀 들을 때 하나님과 통합하고 성도가 서로 통합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을 통한 전류처럼 사랑이 흐르도록 뜨거워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예배의 분위기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님 인도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형식에 매이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통합되어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하느님의 나라와 평화를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에서 26장 12절 15절 읽겠습니다. 창세기에서 26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시인의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의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내버렸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잠깐 읽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성령 충만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 소망 사랑에 가득한 것을 감사하며 평화의 범이 넘치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광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 시간에 성령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에 누워 있는 행제들도 찾아가셔서 주의 광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춥지도 덥지도 않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넘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산수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르시 바랍니다. 신앙의 산수계산법. 초등학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덧셈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뺄셈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곱셈을 배우고, 나눗셈을 배웁니다. 이것이 이제 산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원리에도 이 네 가지 법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그 덧셈을 제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놀랍게도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는 이 더하기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놀랍게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이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더하기의 은혜를, 덧셈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여기서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따라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조금 전에 찬송으로 했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 뭘 더 하시느냐? 천국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더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 천국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성회를 갔더니 제일 강산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장 거의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성령이 120 사도들에게 다 임해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님 요한복음 20장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강사 이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사실 다 모였어요. 오순절 우리가 컨퍼런스를 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운동하는 교단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회뿐 아니라 전 세계 성령 운동하는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아프리카,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인도 할 것 없이 그 목사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시간이 어떤 성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마귀가 쫓겨나고 천국이 임하고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와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더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더하시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더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이제 11개의 강의를 나눠서 하는데 1번 방에 윤호 목사님과 함께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안에 작은 성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성전 안에. 갔더니 스위스의 복음 전도자 젊은 목사 진 루크 트레첼 목사가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냈는데 그분이 한 35 정도 돼 보이던데 6대째 목사인데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진 루크 목사가 어릴 때부터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하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본케 목사가 독일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엄청 큰 복음을 전했는데 본케 목사의 제자로서 그렇게 성령의 이제 은사가 이분에게 됐어요. 그 진루크 목사에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유럽을 다니면서 성령 운동을 하는데 유럽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는지 먹고 살기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 나라마다 복음화율이 한 5%도 안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그 영혼들을 부리기 위해서 집회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시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많은 간증을 그분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해드린다면 한 유럽에서 어느 한 도시에서 한 집회를 하는데 저 뒤에 심장병이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병원에서 6개월 산다는 진단을 받아서 이미 심장이 망가졌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누가 아프고 누가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심장이 새로운 심장이 하나 내려오더래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저 뒤쪽에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심장 아픈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심장 아픈 사람 항상 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심장이 망가져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저 영혼의 치료의 능력을 베푸소서 하고는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심장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심장을 그 사람에게 던져넣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새로운 심장을 갖던 그 사람에게 던져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장이 새로운 심장이 그 사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집회를 마치고 이제 심장 아픈 그 사람이 이제 정기 검진을 위해서 다시 병원에 가서 MRI를 또 찍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찍은 심장은 분명히 망가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와서 MRI를 찍었는데 심장이 깨끗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 의사가 깜짝 놀라서 당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집회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치료의 어떤 경험을 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기적이 일어났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심장이 임했다. 당신은 완전히 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증거를 하더라는 뭐 그런 간증을 하고 그 외에 뭐 많은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제한된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성령의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 시간이 끝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뒤에 또 강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여하튼 이런 일들이 이제 이번 성회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성령이 운행을 하시면은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하시는 새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겨나는 이런 초대교회 때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뭐 방언으로 말하는 이런 거는 기본이더라고요. 뭐 아프리카 목사님이든 뭐 인도 목사님이든 강단에서 기도할 때는 거의 이제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방언으로 막 기도를 인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교단이 원래 성령 운동하는 가장 큰 교단입니다. 성령 운동하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20세기, 21세기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영혼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팬데믹이 더 휩쓸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런 시대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틀만 하고 내려왔지만 금요일 날 오전에는 DMZ 기도회를 갔거든요. 여의도 수목교회 성도들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한 10,000 명이 모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바로 철조망 앞에 DMZ 임진각 거기서 성회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강사들이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제가 여기 그건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대구 와서. 근데 그 짧게 아주 예언을 하는 여자 사역자 그분이 짧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DMZ 기도에서 그분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강명주 그 이름이 뭐죠? 신디 제이콥스.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은 세계 3대 예언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독일 통일이 앞으로 1년 후에 독일이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1년 전에. 그래서 1년 후에 독일이 통일돼. 그것을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 이런 분들이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신디 제이콥스 여사에 초청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 신디 제이콥스 여사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을 위해서 완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부흥의 성령의 쓰나미가 이 땅에 내려온다. 그리고 북한에 박해받는 평양에 박해받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이 남한 땅에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부흥의 강력한 쓰나미가
이 대한민국에 내려온다. 뭐 요 정도로 짧게 그렇게 그분이 한 5분도 안 되게 그렇게 예언을 딱 하고는 그분이 내려온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지금도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부흥 역사도 일어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료 역사가 임하시도록 나와 여러분들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덧셈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뺄셈을 배웁니다. 뺄셈의 원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잊을 것을 잊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자꾸 이렇게 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얻고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것은 다 이렇게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좋은 것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꾸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죄를 벗어버리고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애통의 회개의 영으로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는 것이 이렇게 힘들 것 같아도 빼야 비워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주십니다.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분이 여자의 일생 이런 책을 쓰고 굉장히 이제 작가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파상.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성공을 크게 거두어서 지중해 요트도 있고 또 큰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넘치고 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파상 그분의 마음이 늘 공허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유해도 마음이 이렇게 텅 비고 마음이 의자라고 마음이 외로우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모파상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마음에 갈등이 많으니까 정신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3세 때 계속해서 그가 그 정신병동에서 며칠 많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를 못했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43세의 젊은 나이에 참으로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먼저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모시고 말씀이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부자를 만들어주셔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만족을 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오순절 대회에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대성전에서 성회를 했는데 강사가 이제 세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 목사님, 두 번째는 이제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자기 짧은 간증을 했어요. 세 번째 나오신 분이 크리스틴 케인이라고 하는 작가였습니다. 라이터. 그래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평신도였어요. 집사님 정도의 여성 작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 분의 그 설교 중에서 이 세 번째 크리스틴 케인의 설교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본문 말씀을 뭘 얘기하느냐면 누가복음 17장 얘기했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도 그와 똑같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본문이에요. 그분이 이제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그분이 핵심적으로 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주 짧은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나오는 170명 정도 되는 이제 믿음의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중에서 예수님이 뭐 최초의 여인 하와를 기억하라, 아니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기억하라, 아니면은 선지자 더보라를 기억하라, 신약에 들어와서 뭐 마리아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왜 예수님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했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두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롯의 가족들 4명을 강제적으로 안전지대로 끌어내면서 부탁을 한 말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 이렇게 천사가 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괴로워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을 향해서 전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주제가 다음 세대의 부흥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세계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고 수백만 명이 죽고 과거 세대의 위대한 부흥이 있었고 이런 것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새해를 향하시고 새로운 세대의 믿음의 바통을 우리가 확실하게 넘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 말씀이 딱 맞는 거죠. 예,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 후손 시대에 이렇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젊은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가 됐어요. 성령 충만한 어머니가 됐어요. 기도하는 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자녀들에게 그 바토를 물려줘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꼭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곱셈입니다. 우리가 덧셈 배우고 뺄셈 배우고 세 번째로 곱하기를 배워요. 곱하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신앙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중에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찬송 불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복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의 복을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복을 주시고 치료의 복을 주시고 또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이삭은 원래 농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출을 주셨어요. 100배. 10배도 아니고 100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져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흉년이 될 때 다른 쪽은 농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데 가서 복을 구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를 축복하시며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 광주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어린 한 소녀가 드린 도시락을 가지고서
12강조리는 아마 그 소년에게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500개의 축복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여의도 수목교회 갈 때마다 항상 성전 입구에 이 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조기 목사님 일평생 잘하셨던 삼박자 구원의 말씀이 항상 이렇게 우리말로 영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성전 입구에 조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대성전 입구 쪽에 한 방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조기 목사님 그 유품을 정리해놨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목사님이 뭐 입으셨던 가운부터 썼었던 성경 이런 유품들이 있고 이제 그 교회 사진이라든가 하여튼 역사적인 그런 것을 조기 목사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후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시대에서 놀랍게도 단일 교회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영희 목사님.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여하튼 성도를 50만 성도로 하니까 여러분 얼마 포항 시내 전체 인구가 50만인데 조영희 목사님이 원래 부산 공고 출신으로서 폐병 3기로 피를 토하면서 얼마 못 사는 그 고등학교 때 그런 분이었어요. 불교 믿는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 양산에서. 근데 선교사가 그때 우리나라 들어갔거든. 53년에 우리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산에서 복음을. 근데 조영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했습니다. 사전을 통째로 외웠어요. 폐뼈로 죽어가면서도 사전을 외웠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니까 선교사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하러 다녔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 통역을 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역을 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 또 그 친구 누나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폐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나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서기도를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싫을 테니까 너는 예수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조영희 목사님 폐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제 상박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세 목사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고 이제 방언을 하고 은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천막교회를 세우고 불광동에서 개척해서 58년인가 그때 아마 개척했을 거예요. 한 60년 되겠죠.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1973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그때 건축을 막 하고 1973년에 PWC 지금 이번에 했는 그 성회가 26차입니다. 그때 이제 아시아 최초로 이제 PWC 총회를 처음으로 여의도 순복음에서 개최했습니다. PWC 총회는 1947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세계적인 이제 오순절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6회인데 73년에 교회 건축하고 1년 한 달 후에 개최했고 98년에 개최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한국 여의도 순복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뭐 헬싱키에서 그 다음에 호주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튼 조영희 목사님 요한 3서 2절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면 대성전 옆에 큰 빌딩이 3개 있습니다. 큰 빌딩들이. 그래서 교육관, 세계 선교센터 이렇게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 교회 가보면. 근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곱하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평신도로서 교회를 많이 세운 분이 평신도로서 가장 교회를 많이 세운 분이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1세. 그 후손들은 잘못된 길로 나가는 분도 있었지만 록펠러 1세는 평신도로서 4,900개 정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고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배출한 시카고 대학을 11조 정도를 투자해 시카고 대학을 설립했고 수많은 병원과 교회와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록펠러가 55살에 불치병으로 1년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55살까지 그때 이미 세계 최대 부자였습니다. 록펠러는 이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세계 최대 부자라도 계속 모았습니다. 근데 그때 정신이 버쩍들었어요. 록펠러가.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이제부터 내가 1년밖에 못 산다는데 내가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뭘 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나눈 걸 실천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여튼 세우고 사천개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설립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하셔서 록펠러는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 록펠러고 가장 오래 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록펠러에게 그가 록펠러가 76살 때 그의 부인이 먼저 천국 갔거든요. 그의 부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시카고 대학 안에 기념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까? 이 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믿음 좋은 우리 어머니에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 비결을 내가 나눈다면은 첫 번째 어머니가 나에게 간절히 부탁한 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탁이 너는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라. 그래서 제가 아주 가난할 때부터 저는 11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결이었고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와서 은혜를 잘 받아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록펠러는 늘 앞자리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제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잘 화합하고 성도들과 화합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평화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어머니가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경작을 우리 어머니에게서 내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네 번째 이야기는 이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교회와 나누어 주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나누었지. 조영희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누어 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 시대 때도 이영훈 목사님이 전국 교회에 많은 나눔을 했어요. 조영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면 고통이 이렇게 줄어들게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면 기쁨이 더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고 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건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오헬리 담배 소설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헬리는 짧은 소설을 쓰었어요. 그 안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오헬리.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왼손만 번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오른손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오른손은 신경통이 심해서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경통요? 그거 굉장히 아픈 것인데 사실은 나도 전에 신경통으로 고생을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도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신경통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자신이 강도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집주인은 강도가 들어온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아픈 데는 뭐가 좋고 뭐가 치료가 좋고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아침이 되어서 강도가 이제 이별을 하고 빠빠이 하고 헤어졌다는 그런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기쁨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함께 행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복음을 나누면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사라밧 과부가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엘리야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 물을 줬습니다. 떡을 달라 떡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가루입니다. 이것 가지고 떡 하나 굽어서 우리 아들 나 먹고 이제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래 알고 있다. 근데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조그마한 떡이라도 나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비를 이 땅에 내리실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름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아멘 하고는 마지막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고 자기가 조금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은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가난한 고학생이 방문 판매하러 다니면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녀가 나왔어요. 물을 줬어요. 물을 줬습니다. 그 소녀가 큰 컵에 우유를 가져왔어요. 우유를 줬습니다. 그걸 다 마셨습니다. 돈을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우리 엄마가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어라 그랬어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소녀가 몸이 아파졌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어요. 큰 병원에 갔습니다. 어느 의사가 왔습니다. 그 의사가 하워드 켈러 박사였습니다. 하워드 켈러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를 창립한 창립 멤버고 산부인과 분야에서 대단한 명의였습니다.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이 환자를 볼 때 이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과거에 그가 흑이졌을 때 그에게 우유 한 컵을 준 그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녀를 치료했습니다. 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치료비가 엄청 나올 거야.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가져왔습니다. 청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흑이진 고학생이었을 때 당신이 나에게 준 한 잔의 우유로 이미 모든 청구서는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잔의 우유가 엄청난 축복의 역사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천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으리라. 이것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것으로 친절을 베풀더라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이렇게 나눔을 가질 때, 베풀 때,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천국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의 4가지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일단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플러스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다 빼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보내야 돼요. 뺄셈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로 없음의 법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법칙으로 그것을 잘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앙의 4가지 법칙을 잘 기억하면서 일평생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4가지 법칙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다 빼버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곱셈의 법칙에 따라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부자, 마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주님 주신 축복을 나누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눔으로써 기도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눔으로써 물질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정말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내 영혼 편이실고 풍랑이라도 한들 않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나 주의 영원한 바로이지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 함께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구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집사를 고쳐달라고 중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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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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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이 시간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심장을 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새로운 췌장도 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관절도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 강세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토는 기도로 들어서서 간절한 기도로 들어서서 눈물의 기도로 들어서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낸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자리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감시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상일 집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이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콩팥의 염증이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영상이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도 모든 하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유선이 물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복화되게 하시고 북한이 핵도 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평화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참으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부모 역사를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우리는 체험함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강건한 영을 부어주시고 애통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눈물을 주시고 영혼에 대한 애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승부와 예배를 회복하며 기도를 회복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여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방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같은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적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들 덕분과 장안에 너는 지식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대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대구도 수교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젊은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여기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가는 이름을 양식을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삼박자 축복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복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주님에 대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참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를 간절하며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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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원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백년적인 손 얻는 자 병이 나리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오늘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톰의 눈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톰의 눈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심히 긍휼히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신 영혼을 볼 때 우리에게 긍휼히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한 영이 우리의 심령속에 끌어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이 끌어오르듯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끌어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한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이 소모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소모되게 하시고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시간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이 가게 찾아가시고 하나님 그들을 만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핵전쟁이 일어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와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민주주의로 통일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세계 복음을 전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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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를 지켜주시고 수능식을 잘 지키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식을 잘 지키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들을 돌아있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 모양 예배드리기 쉽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작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려 합니다.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보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5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종금 심현숙 집사님, 전선희 집사님, 장소홍 집사님, 김재록 집사님, 홍진현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 되었습니다. 성경금 김재수 성도님, 최순희 권사님, 박예재 박근혜 박예원 성도, 전신옥 집사님, 무명으로 김연옥 집사님, 무명으로 박홍락 장미주 성도, 장동혁 성도, 김정규 집사님 되었습니다. 김보미 성도, 손호식 집사님, 박연수 권사님, 이필호 권사님, 박종용, 문민영, 강민, 박태규 사님 오늘 언제 드렸습니다. 박동진 가정에서 강민주, 강민신, 문시원 성도, 강수국 김원주, 민명아 집사님, 전미숙 집사님, 홍진열 집사님, 김홍렬 집사님, 고노현 성도, 서춘식 집사님, 신종선 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11제를 드렸습니다. 11제 축복을 넘치게 직장의 사업장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물과 성교의 예물을 드리며 특별한 은혜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의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상급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다 못 읽었을지라도 신약은 반드시 일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고 있는 성경 읽기 계획표대로 해서 신약 성경을 꼭 일독을 해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여러 교통되어 하신 이제는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생활 자녀 범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